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8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치경제학의 개념 중에 소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외. 우리도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나 소외시키지 마. 나 소외당했어. 일종의 좀 따돌림의 의미가 있는데 이 학문의 개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요 조금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겁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걸 말해요. 옛날에 자급자족 때는 내가 만든 걸 내가 소유했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가 만든 물건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사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만드는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비행기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모든 현대 근현대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모순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만드는데 그걸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소외의 상태, 여기에서 모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소외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 심리학에도 있습니다. 그건 결핍이에요. 결핍은 사전적으로 보면 필요한데 모자른 상태입니다. 나한테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막 으쌰으쌰 이렇게 지지도 많이 받아서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차 있으면 결핍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랑도 못 받고 지지도 못 받고 으쌰으쌰도 못 받고 그래서 이 감정 뱅크가 이모셔널 뱅크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는요 이런 결핍이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이 결핍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세계 제1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은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급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한 배가 한 나라가 소유한 배보다 많았고 운송회사나 비행기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의 돈을 보고 이 사람과 결혼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제클린 케네디 여사.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이 이 오나시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세기의 결혼 아주 저는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아주 뻑적지근했대요. 요란했대요. 이 당시 결혼할 때 오나시스가 62세, 제클린 여사는 39. 공개적으로 나는 돈 보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낭비벽이 얼마나 심한지 몇 차례 경고해도 안 고쳐지니까 이 오나시스가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딱 정해줬습니다. 그 한도액이 무려 1만 불, $10,000였어요. 1960년대 $10,000면 지금 10만 불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너 1억만 써 이렇게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도 이 고쳐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나시스가 이제 그리고 결혼하고 한 7년 후에 죽게 되는데 이 유언을 써서 이게 가만 냅두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까봐 유언장에 자기 재산의 4%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다 나라에 그리스에 헌납했습니다. 그 4%가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 돈으로 2천억 불. 어마어마하죠. 돈이 많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사는 보통 한국의 중산층 부모님들도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자동차 이렇게 막 사주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 돈이 많으니까 아들에게 비행기를 사줬습니다. 오나시스의 아들이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다른 여자의 남편을 뺏어옵니다. 그러다 곧 이혼해요.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자살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돈이 많았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 제클린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들에게 비행기를 사줍니다. 그 친구가 존 F 케네디 주니어인데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가 다 죽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요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마 심리학자들이 제클린 여사를 상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이런 낭비벽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렸을 때 불우했던 가정환경 탓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에 따르면 유년기 때 생겼던 결핍이 평생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이런 결핍은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삶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이 이 그녀의 결핍을 어떻게 핸들링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 함께 좀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난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줄 알고 7년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7년이 며칠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년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오매불망하던 결혼식 날 라반의 겉에 걸리게 되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막 억울해서 삼촌한테 항의했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기칠 수 있는가? 자기가 옛날에 형이랑 아빠한테 사기친 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삼촌이 나에게 사기칠 수 있는가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게 원래 그래 우리 동네는 동생보다 형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형을 먼저 보낸 거야. 너 라헬과 결혼하고 싶니? 그럼 일단 신혼기간을 채워라. 7일 동안. 그리고 7년을 더 일을 하면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이런 불공정 계약을 제시하죠. 야곱이 할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건요. 우리 시대와는 좀 맞지 않죠. 우리나라 법에서 만약에 자매와 한꺼번에 결혼을 하면요 감옥 갑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도 이런 결혼 제도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중혼 제도라고 하는데 첩제하고는 달라요. 첩제도는 처가 본부인이고 첩이
본부인과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완전 서브예요. 그래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 첩이 낳은 아들은 본부인의 아들로 입적돼요. 그게 이제 처첩 제도고, 이 중혼 제도는요, 부인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똑같이 정실 부인인 거예요. 상속을 똑같이 받고 권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만 잠깐 통용됐던 제도예요. 나중에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으로 이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나? 당시에 족장 시대 가장 중요했던 건요, 그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 친족 바운더리 안에서 아내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혈통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혼제도처럼 자매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곧 결혼하는 이 부부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당시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후손을 빨리 낳기 위해서. 그래야 이해가 되죠. 아니, 야곱이 레아를 싫어했는데 왜 레아한테서 이렇게 애들을 낳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것이 제1 목표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관계하고 아들을 낳는 거죠. 어쨌든 야곱이 이 라헬을 얻는 대가로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었죠. 그 7년은 어땠을까요? 처음 결혼하기 전에 7년은요, 수일처럼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7년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까요? 엄청 느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더딜 겁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하고. 여러분, 시간은 똑같다고 하지만 시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다 군에 보냈잖아요. 이렇게 첫째 아이는 안타깝게도 눈이 나빠서 공익으로 갔지만 둘째 아이는 너무 감사하게도 현역으로 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는데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애가.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애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화내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희건이가 올 거예요, 교회에. 벌써 나왔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걔는요 엄청 시간이 지루하게 갔을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클락 타임, 이 물리적인 시계의 시간은 일정하게 똑같이 가지만 그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시간은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어떤 시간은 진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주말 금방 가잖아요. 금요일 날 퇴근한 지가 아까 같은데 벌써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이 주말은 휙 갑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너무 늦게 가요. 아직도 10분밖에 안 지났어? 막 이러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줄 알고 열과 성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일할 때는 그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고생한다, 내가 삼촌한테 속아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의 열정과 동기가 다 사라지니까 그 시간들은 너무너무 더디게 가고 지겹고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지겹고 그 시간이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열정을 불살라 주십시오. 내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기쁘게 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제 31절부터요 꽤 긴 본문, 다음 장 30장 25절, 거의 중반까지
계속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런 계속 나옵니다. 쭉 보면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4명의 여인들이 아들 신공으로 막 서로를 공격하고 디스하고 장풍 쏘고, 나 이 아들 낳았어, 나는 이 아들 낳았어, 막 이렇게 아들 출산 전쟁 같아요. 출산 전쟁. 그래서 이 야곱의 내러티브가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와 완전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얻었어요? 100살. 지긋지긋하게 아들이 안 나왔습니다. 이삭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20년. 아들을 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곱은요 계속 뭐 여기저기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출산 전쟁, 사실은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생겼습니다.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이거는요 더 정확한 뜻은 미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레아 얼굴 볼 때마다 속에서 막 분이 치밀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너도 한패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첫날 밤에 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너 똑같아. 레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뭐 여기서 분노와 억울함이 막 치밀어 오르니 안 미워했겠습니까? 계속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예언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편애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마치 야곱이 속여서 사기로 축복권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물리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으로 한 축복을 계속 유지시켜 줬던 것처럼 속아서 했든 어쨌든 이 레아와 결혼을 했으면 그 의무를 다하고 편애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이미요 이 편애하는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을 일으키는지 다 봤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을 편애했죠, 그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형제들이 속이고 아들이 아빠를 속이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인다 그러고 그 결과로 지금 야곱이 멀리 도망와서 지금 14년간을 고생하게 되잖아요. 야곱도 이 편애의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편애에 대한 이 집안의 이 편애에 대한 그런 쳇바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한계, 이런 대물림되는 이런 연약함, 이것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서름받는 그 미움받는 레아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태는 닫아주셨습니다.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레아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야곱은 레아를 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신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요 아무도 날 안 봐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날 안 봐줘. 너무 외롭고 내가 하는 일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아까 말한 그런 지독한 소외 이런 상태. 서럽죠.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막 하소연도 못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봐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 변화가, 그때 일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이 봐주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봐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다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신하게 하셔서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이 르우벤은요,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31절에서 레아를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서름받는 나를 보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르우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혼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라고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계속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자기 결핍을 남편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마 레아가 하나님한테 맨날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결핍 없는 사람은 없고요, 결핍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모자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어야 해결받는 거예요. 그걸 계속 비관하고 있어도 안 되고, 아니면 있는데 없는 척, 모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기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방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참 함기방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올라오는데 응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거든요. 하찮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즘도 많이 하죠. 쉐마 뭐 이스라엘 쉐마 교육 이런 거 아세요?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는 뜻인데 어근이 같아요. 시므온, 쉐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남편한테 사랑받겠지 했는데 여전히 미움받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맨날 밤낮 운 겁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듣겠구나. 남편도 나에게 집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레아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 때 함께 나눴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둘이 쫓겨나요. 그러다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남편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친구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요, 우리 신음소리 잘 안 듣습니다. 엄마가 아픈데도
자기 할 거 하고 게임하고 놀러 나가는 거 좋아하는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세상에 사람에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임신했어요. 또 참, 얼마나 건강했으면 계속 이렇게 낳을까요?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 이 레위란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마치 우리나라 옛날 동화의 그 선녀와 나무꾼 보면 선녀가 아들 둘 낳을 때까지 선녀 옷 주면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낳기 전에 줘서 확 날라갔죠. 그런 것처럼 아들 셋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타이드 되겠다, 나와 꽁꽁 묶이겠다, 연합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셋째를 낳을 때까지도 계속 그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그냥 진짜 많이 양보해서 엄청 튼튼하고 연년생으로 쑥쑥 낳다 해도 최소 4년입니다. 4년. 그 세월 동안 남편한테 미움받는 그 서름이 여기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진짜 레아만 이렇게 괴로웠을까요? 라헬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더 잠자리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텐트에서 더 많이 잤을 겁니다. 근데 애는 언니가 나네. 언니는 셋째까지 낳았어요. 라헬은 어땠을까요? 언니 또 애기 낳구나, 축하해, 이랬을까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을 경험하고 괴로워하는 것만큼 라헬도요, 아들이 없어서 그 결핍으로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레아는 지금 자기만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만 미움받아, 나만 결핍이 있어, 나만 채워지지 않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을 보니까 자기 부족함이 보이고 비교하니까 나한테 없는 게 보이고 그 결핍 때문에 자기가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레아가 라헬의 그 서러움, 라헬의 그 괴로움을 조금 살펴보았다면 아들 이름을 다르게 지었을 겁니다. 위로라고 지었을지도 몰라요. 내 동생 위로해 달라고. 그 비교하니까 내가 없는 것만 보이고 비관하고 한탄하니까 자식들의 이름에 이 한탄 섞인 이름을 짓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면 계속 이런 불평하고 비관하고 한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딱 100km만 북쪽에 태어났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거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시계, 핸드폰 이거 다 못 누려요. 이빨이 아파도 치과 치료도 못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보다 딱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일본 이름 쓰고 머리에 막 이 바글바글하고 여기 있는 분들의 70%는 다 노비 신세였을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받은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될까? 왜 저 집 아파트는 우리 집보다 평수가 더 클까? 왜 저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될까?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지 보고 확인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결핍의 저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레아가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거든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또 임신해서 4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고 졌는데요, 이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아들들은요, 남편을 향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고 남편이 들어주길 원하고 남편이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남편과 하나 되길.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았는데 남편이 없어요. 레아가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아들들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더 이상 안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다, 이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은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게 돼요. 이 앞에서 한탄과 탄식으로 지은 그 이름 지은 세 아들들은, 큰아들은 폐륜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고 둘째 셋째는 너무 잔인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후손으로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유다에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멈췄다라고 여기서 쓴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임신 능력을 상실했다, 불임이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보면 아들 둘을 더 낳고 딸도 하나 더 낳아요. 그래서 총 레아가 몇 명의 자녀를 낳냐 하면 7. 완전 수죠. 하나님이 레아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산이 멈췄다라는 건요, 레아가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남편에게 가서 임신했다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남편을 봤을 땐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그 결핍이 채워진 거예요. 그 결핍이 해결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서, 어떤 분들은 어떤 문화적인 또는 정서적인 그런 결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잖아요. 유튜브에 검색도 하고 좋다는 거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따라 해보기도 하고 사람한테 집착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레아의 이야기에서,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고난이 축복,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다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린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소외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한숨 소리를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